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스승. 참스승. 인생을 살아오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장소는 가정과 학교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학교에는 선생님이 계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들라라고 하면 우리는 부모님과 선생님을 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 수준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높임이 급진해서 스승의 그림자는 뭐하지도 않는다? 그렇죠. 갚지도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스승을 존경한다라는 뜻입니다. 스승과 대화하는 것도 조심해서 했고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변해가는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존경하고 그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의 말씀에도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야 하는데 선생님의 말씀도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경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변할지라도 부모님과 선생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스승의 주의를 보내면서 참 스승은 누구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 스승은 가정의 부모님입니다. 가정은 최초의 교육의 현장이요. 일생을 통해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머무르는 장소가 가정이죠.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정에서 말을 배우고 행동을 배우고 가치관을 배우면서 그렇게 자랍니다. 보는 거, 체험하는 거, 생각하는 것 모두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가정의 분위기와 정서에 맞게 그 사람의 정서가 형성이 됩니다. 슬픔이 많은 가정에서 자랐으면 슬픔의 정서가 만들어지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랐으면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집니다. 인간에게는 첫 경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을 출발하면서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바로 가정이죠. 가정에서도 실제적인 교육은 어머님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아버지 위치가 회복되고 아버지들이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일에 몰두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육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어머니를 닮죠.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인격이 그 가정의 인격입니다. 어머니의 습관이 그 가정의 습관입니다. 어머니의 가치관이 그 가정의 가치관입니다. 어머니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어머니의 생활을 가장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할 때에 반드시 교제하고 있는 그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을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도 어머니를 잘 보라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죠. 한 번은 제 친한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몇몇 친구들이 그 친구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축가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때 결혼식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신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 갔나 하고 급하게 찾아다니는데 화장실에서 마침 그 친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가서 야, 시간 다 됐는데 뭐해? 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 친구의 눈이 시뻘건 거예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이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려니까 어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어머니가 시장에서 어렵게 장사해가지고 자기 공부를 시켜주셨는데 고생만 하시다가 그만 결혼하기 1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 이 친구가 결혼식을 하려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서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운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어머니를 기억하며 울던 것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존재이며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이렇게 귀한 자리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어머니들이 과거의 어머니들보다 더 어머니의 역할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옛날 못 살던 시대에는 그냥 잘 먹여주고 입혀만 주어도 좋은 부모라고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악한 시대가 되어가지고 먹고 입고 공부하는 것은 풍부해졌는데 우리 자녀들이 눈을 조금만 다른 데로 돌리면 무서운 유혹의 손길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들의 인간성이 파괴되고 저만 알고 건방져지고 교만해진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엔 다 하나 아니면 둘만 낳다 보니 너무 귀하게만 키워가지고 아이들의 의지가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주저앉고 넘어지고 맙니다. 오늘날처럼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교육시켜주는 것만으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었던 그 시대보다 오늘의 어머니들의 역할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깊이 생각하고 신앙의 힘을 통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육신적으로만 만족을 주는 부모님이 되어가지고서는 절대로 좋은 교사라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육신적으로 잘해주면 부모님이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어머니가 되기 전에 먼저 좋은 신앙인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이 된 어머니를 통해서 좋은 자녀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가정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불의한 자들의 물질을 부러워하지 않고 먹을 것 별로 없어도 의와 진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치관과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바로 그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따라서 좋은 어머니가 되기 전에 좋은 신앙인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죄인지 알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하는 대로 다 해주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맥주를 먹어보라고 그 자녀에게 준다고 합니다. 한 심리학자에 따르면 마약과 알코올에 빠지고 10대 임신하고 사탄을 숭배한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85% 이상이 어려서부터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죠. 옛날처럼 어려운 시대처럼 잘 먹여주고 입혀주면 건강하게 자라던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자녀들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좋은 어머니가 되겠다는 것보다 좋은 신앙인이 되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들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보다도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매일 읽어주는 어머니의 성경 말씀과 들려주는 어머니의 신앙의 이야기들이 그 아이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그 문제를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 그대로 산 믿음의 산 교육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들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을 훈련시키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일을 철저히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전라도 신안군 아페도라는 섬에 박앙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는 4명의 자녀들에게 11조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염전 사업을 하시는데 언제는 염전이 다 망해서 내일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도, 그래서 소금물로 배를 채워야 되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11조 하는 것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의 자녀들 후손들을 통해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훌륭한 목사님도 나오고 그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해요. 주일날 교회 가지 아니해도 한 번의 언급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지적해주고 시정해주는 것이 신앙의 교사로서 훌륭한 부모인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던 한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더니 주일날마다 등산 가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어머니에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등산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아들이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식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니 아마 금식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서 금식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지금 내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금식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니? 내가 금식해야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머니의 말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을 훈련시키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참 스승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자, 세대가 악해졌음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선생님께 말대꾸하고 선생님을 놀려대고 심지어는 선생님을 폭행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정신 차리라고 사랑해서 학생에게 꾸중 한번 한 그것을 부모에게 고자질해서 그 부모가 학교에 찾아가서 담당 선생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교육과 사회와 학교교육의 잘못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것일까요? 그러나 대부분은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선생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나도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데 결정적인 계기와 도움을 주었던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인기 TV 프로그램이었던 그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학창시절 선생님들을 찾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국어 선생님을 찾고 싶어요. 그 국어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수업 시간에 틈틈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늘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그 수업 시간에 그분을 통해서 들었던 그 신앙의 가르침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한참 방황할 때가 아닙니까? 그럴 때 저를 신앙적으로 잘 그렇게 붙잡아 주었던 그 신앙의 가르침들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꼭 만나서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어느 교사의 체험단이라고 합니다. 결혼 전에 그가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하루는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돌을 잘못 디뎌서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있는 하숙집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아이고, 물에 빠졌구나. 어쩌다 빠졌니? 예,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돌을 잘못 디뎌서 빠졌습니다. 그럼 돌은 바로 놓고 왔니? 어머니의 물음에 이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요. 이 녀석, 그래가지고 무슨 네가 선생이냐? 빨리 가서 돌부터 바로 놓고 와서 옷을 갈아입어라. 그날 이후부터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라는 이 어머니의 말씀을 늘 되새기면서 교육 현장에 임했다고 합니다. 옛날 어떤 수도승이 제자를 한 명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스승의 눈을 피하여 매일 밤마다 월담에 나가서는 방종한 생활을 하는 제자였습니다. 스승은 일찍부터 그 사실을 아는 터라 마음이 아프고 고민스러웠습니다. 하루는 담장 아래로 가보니 몇 개의 담장 디딤 상자가 쌓여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 스승은 그것을 치우고 자신이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밖에 나갔던 제자가 새벽녘에 담을 넘어 들어왔는데 마침 발 밑에 사람의 등이 밟혀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자기 스승의 등이었죠. 제자는 그 자리에 엎드려 울며 사죄하고 다시는 외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바른 교육과 인격 교육은 그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면 교회 학교 선생님은 더욱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육적인 스승이라고 한다면 교회 학교 선생님은 영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교육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보다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주일이라도 빠지면 마음 아파하면서 전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힘쓰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이 제일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 학교 선생님을 일반 학교 선생님들보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승의 날 학교 선생님에게는 감사의 인사라도 하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영적으로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려주시는 것에 고마워서 그 고마움을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표현하는 사람은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할 수 있다는 것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스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스승,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스승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 때로는 손을 잡아주고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정신적으로 말로 기도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존경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참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신 위대한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셨죠. 설교하시고 때로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특히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겸손과 사랑을 가르치신 대교사이십니다. 많은 교사들은 말로서 이론으로서 학문과 지식 전달로 어찌 보면 한계를 지닌 가르침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서 교육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큰 감동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죠. 감동은 항상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냄새나는 발을 직접 깨끗이 씻겨주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을 더럽고 추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침대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가시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실천해 주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진정한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참 조사로 만난 사람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참 조사로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귀한 스승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계속해서 보고 닮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스승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고민 가운데 상담해 온 니고데모에게 영생의 진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없는 것이 없는 부자였지만 갑자기 영혼의 문제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참 스승이 되십니다. 참 스승이시며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쓸수 많고 연약한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였죠. 언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혼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배은망덕한 형편없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베드로하고는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되겠다. 저렇게 의리도 없고 선생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자들과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다시금 어부가 되어서 이 그물을 내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반한 제자였던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행함으로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스승은 지식만이 아니라 참된 삶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참된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본으로,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진정한 스승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선생님이, 우리 주님이 참 스승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이 선생님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참 스승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참 스승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본받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주님을 온전히 본받고 온전히 따라가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참 스승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